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의 역사하는 힘이 커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우리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매일 합심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꼭 분명히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기도에 손을 잡아야 되는 것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기도의 믿음이 약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와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들려 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처형하려고 했는데, 헤롯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헤롯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4명씩 한 조로 4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문에 1성문, 2성문 파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 이 군인 2를 집어넣어서 베드로 손과 발에 그 쇠 착고를 같이 그 군사가 같이 차고, 누가 와서 베드로를 빼내 가지 못하도록, 내일 처형할 때까지 베드로를 꼭 지키도록 그렇게 감옥에서 붙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하면 좀 정말 지나칠 정도인데, 헤롯은 뭔가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은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양옆에 군사가 2이 잠에 들어있어요. 근데 팔에 착고가 다 풀려서 천사가 나오라고, 처음에는 환상인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현실이죠.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서 성문 바깥까지 나왔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거나 붙잡지를 않았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계집종 하나가 문 밖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한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에게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저 바깥에 와 있다는,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귀신을 본 모양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근데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아니, 도대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믿음이 없어도 풀려날 거라는 믿음은 안 생겨요. 베드로가 풀려날 거다. 좀 전에 야고보가 죽었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삼엄한 경비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겠어요?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만큼은 분명하게 그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풀려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믿음은 안 생기고 확신도 안 들고 그런 기도의 체험도 없고
내 주변에는 함께 기도해 줄 사람도 너무나 적고,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기도할 믿음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나을 거라고 믿어지겠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내가 눈이 뜨여질 거라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는 소리 질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하나만큼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 부른 거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지요. 자기가 눈을 뜰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해도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던 그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병 나을 소망 다 사라졌어요. 의사들 찾아가고 아무리 해도 돈만 다 탕진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감히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옷자락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댄 거. 그러니까 이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이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감히 고쳐달라고까지도 못하겠고 그러나 옷자락만 내가 만지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요.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주 모질게 대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에게는 참 너무나 모멸감이 들 만한 말씀인데도 이 여인은 그 말씀 앞에서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억지로 믿으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도를 내가 드릴 수는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는 너무나 분명하잖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딱 하루 변했어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그날 잘했대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하고. 근데 하루 지나고 옛날로 돌아갔다.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목사님 정말 딱 하루 변했어요. 그 책 읽고. 그러니 여러분, 깨달았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삶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금 전하는 설교자인 저 자신도 설교를 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내게 계속 없다면 알고도 그대로 못 살아요. 깨닫기는 했는데 사라지지는 않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경험이 안 돼요. 기도를 적당하게 하면 더 혼란에 빠져요. 아는 거는 점점 많아지는데 실제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들은 거는 많은데 실제로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사니까 더 신앙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1시간 기도, 이제 거의 한 10번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결심도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는 뭐 1시간 기도 운동 해봐도 뭐 별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분들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핑계 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이 붙잡아 주도록, 하여튼 속회는 그래서 있는 거고 선교회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있는 교우들 다 같이 기도 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사이에 이보다 놀라운 기도 짝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부 싸움은 하지 마요. 부부 싸움 하면 기도가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가증스럽게 보여요. 부부 싸움하고 또 기도하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증스럽게 느끼니까 그냥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부부가 기도를 탁 중단해요. 새벽 기도 같이 나오다가 부부 싸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에 힘이 없어요. 나는 확신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하나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 만약에 기도가 힘들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기도가 잘 안 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나는 기도 못해, 이러면 정말 바보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 우와, 정말 이렇게 기도가 안 돼 본 적이 없어. 이건 정말 엄청난 일, 내 인생의 최대의 역사가 일어날 모양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정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낙심자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참 지혜로운 지도자로 정평이 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링컨이 어떻게 그 지혜로운 정치가가 될 수 있었냐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로서는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평상시는 안 그런데 누가 저를 막 그렇게 이제 열받게 하거나, 막 우리 딸이 갑자기 밥 먹다가 좋은 대학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막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나 좋은 데 가는지 보자.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저에게 이런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 줄 위험이 있고 목회를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있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귀한 성도님들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고 누구를 만나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 지혜를.
여러분 지난 2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요, 이렇게 다혈질이고 EQ도 낮고 모자라는 게 많은 저지만 저 때문에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던 것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hand,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 표현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숙하시고 성장하시는 과정을 함축해서 묘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이 땅에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참 귀한 균형이 보이잖아요. 육적인 성장,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할 때 이 지혜를 원어로 보면은 이 소피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다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크마라는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지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능력,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호크마를 구해요. 저는요, 철학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딸 만큼의 그런 지혜를 좀 구하지 않습니다. 목회에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런 차원으로서의 지혜, 이게 호크마예요. 예수님에게 이 호크마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그 수많은 대적하는 것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잖아요. 이 호크마예요. 여러분, 이 호크마의 지혜를 선물로 누리고 싶습니까? 이거 원하세요? 하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시작될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이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40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로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바로 그 다음 13절에 설명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수로 오셨다기보다는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역을 하시고 12제자들을 기르시는 코치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수로 뛰러 오셨다기보다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코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기도의 중요성.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신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몰두하고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에스더가 맞닥뜨렸던 하만이라는 그 교활하고 그러면서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것의 공격, 여기에 노출된 게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무서운 대적의 공격 앞에 무기를 앞에 팍팍팍 쓰러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지금 감행되고 있는 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공격에 노출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뭐 사춘기라고 까불어 봐야, 일탈해 봐야, 그 부모님 그 손바닥에서 다 놀아놨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썬데이 서울 하나 구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뭐 다 가릴 거 다 가리고 뭐 비키니 입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음란 사진이라고 밤새도록 보고 그렇게 하고 학교 가면서 이제 그 이불장 안에 쑥 넣어놨는데, 하필 그날 엄마가 대청소한다고 이불장 확 열다가 썬데이 서울 툭 떨어져가지고 막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엄청 깨지고, 다 그 부모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지금은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뭘 하고 있는지 부모 아무도 몰라요. 이제 자녀 교육은요,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호크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 교육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이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더가 누렸던 이 지혜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터트려지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9층에 이제 기도실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기도실이 북적북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렇게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에스더가 누리고 또 내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서 결국은 위기를 만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에스더를 보면서요,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정서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시를 한 편 읽고 잠을 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를 이제 읽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시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아름다워서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둔 거예요. 이게 한 2년 더 전의 일인데요, 에스더를 준비하다가 그 시가 불쑥 떠오른 거예요. 한번 내용을 여러분 에스더를 의식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시의 내용이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제가 이 시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이거 프린트해서 한동안 갖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에스더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평탄한 은혜를 주시고 내적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 땅을 호흡하고 살다간 그것이 오늘 단 한 사람의 인생에게라도 이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에스더에게 주셨던 이 평탄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이야기를 할 때 아론과 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 때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교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나가서 싸우게 하고 너는 전쟁하는 동안 산 꼭대기에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손이 들려있는 동안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팔이 아플 때에 어떻게 했냐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히고 그들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요. 그냥 손 들면 아플 텐데 모세를 앉히고 손을 들으니까 조금 편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팔이 아픔에, 어떻게 팔이 아픈 걸 알았을까요? 팔이 이렇게 오래 있더니 나 아프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죠. 모세를 돕는 자가 돼서 모세가 피곤하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모세를 앉히고 팔을 들어준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팔을 들어줬는데 모세에게 유익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이 된 거예요. 모세를 도와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잘한 일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물론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잘한 일 가운데 제가 생각해도 좀 쑥스럽네요. 잘한 일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강단 뒤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강단을 리모델링하면서 2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훌 방입니다. 지금 장로님들 2분이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마다 2명씩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신천 권사가 되면 저 기도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기서 기도하고 나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저 안에는 지금 모니터가 있어서요, 예배 실황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큰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죠,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늘 잘하고 싶고 설교로 은혜를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은 그래, 내가 그래도 만족해 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번이나 4번 정도는 설교를 하고 제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는 게 부끄러워요. 왜?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조금 더 성실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교인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저 아론과 훌방을 만들어 놓고 이 부담감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전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론과 훌방을 만들어 놓으니 제가 설교를 헤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분들 지금 중보기도 하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책임입니다. 네. 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중보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됨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교인들이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대요. 교인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들이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하나가 잘못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라, 만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애찬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묻는 이야기죠.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대개 3부류예요. 하나는 이사 와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고 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프로그램,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왔습니다. 3번째, 제일 많은 그룹들 중에 하나죠. 만나교회 오게 된 이유는 저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뭐 저에게 별로 그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40대 초반 이렇게 만나교회 목회를 할 때 목사님 설교가 신선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외모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큰 짐을 얻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신선도가 떠나면 다른 신선한 것을 향해 찾아갈 수도 있겠구나. 왜? 저 스스로 제 능력을 알잖아요. 신선한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떠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저에겐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여길 왔으니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짜 마음에 들고 위정자들이 다 마음에 들고 그래서 국민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이 나라의 위정자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잘못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떠나가야 해요. 왜? 잘못된 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어요? 만다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아서 잘못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떠나가야 되죠. 어떤 분이 미국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런 설교를 올렸어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어요. 9.11 이후에 그 쓰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잘못된 교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로부터 빨리 도망하십시오. Run away, run away 하면서 목이 터지게 외치는 걸 들었어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떠나가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떠나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들의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요. 이 동역과 이 중보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좋을 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 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할게요.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너무 쉬운 이야기?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걸 충분히 비축해 놓고 먹고,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비참한 거지가 되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옛날 버전이고요. 새로운 버전을 아시나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네. 개미가요 여름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짱이가 일하는데 계속 지치지 않던 노래를 불러줬기 때문에, 개미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 먹을 게 없을 때 개미는 배짱이를 돌봐줘야 된다. 이게 요즘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이 그 사람을 자꾸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때때로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때 저런 망해버려라, 저런 놈이 잘 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꿔고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망하면 여러분 절대 돈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빨리 회복해야 돈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들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목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생활의 패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번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우리가 나와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 생활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중보기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론과 훌방은 혹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도 24365를 통해서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한 달에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여러분들 뒤에 8개의 기도방이 있고요. 저희들 어머니 기도실이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이 있고 여러 기도실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쯤,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경을 좀 넓혀가는 일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